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며칠 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날 붙잡아? 그러면서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누가 날 붙잡아? 내가 내 인생 내게 책임지는데. 옛날에 그런 노래 유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죽어갑니다. 내 게 아니에요. 왜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요. 내 거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그거 다 여러분 거라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으면요, 그거 정말 당신 겁니다라고 제가 무릎 꿇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도 다 가져갈 수 있다면요. 그런데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자식 새끼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고 다닌다고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악셀을 밟으면 나가는 거라고 내가 핸들 틀면 돌아간다고 다 그것도 내 건 줄 알아요. 생각해보면 사고 한순간 나버리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사고도 못 막아요. 내 거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다 조절이 돼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주인한테 빨리 의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자식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건강은 또 어떻게, 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다 대고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빈정대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래요. 정신 끊으래요. 관심 끊으래요. 뭐 조언 한번 해주면요, 난리가 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죠. 뭐 설교 잘하는 목사들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선 비교당하는 것도 싫고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다가 말씀 그대로 가고 싶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하나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뭐 작은 교회, 큰 교회라고 차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차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한번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죽을 때 한번 보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건가? 아니요. 이 얘기했다고요. 짜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짜증을 내면서 있는 그대로 내뱉으면서 화내는 화는 쫙 내뱉으면서 아주 잡아먹으려고 덤볐던 바로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물이 들어도 단풍 물듯이 그냥 쫙 들었는지 기가 막혀. 오늘 분위기 참 좋은 날이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설악산에 눈 내렸지요. 보름달은 둥그렇게 떴지요. 청계천은 또 등이 떴지요. 뭐 난리도 아니래요. 오늘 나가가지고 놀기 좋은 날이라는데요. 그 말 그대로 불금이라는데. 오늘 생일인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복이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눈 내려주고, 뭐 보름달 뜨고, 청계천에 등 띄우고, 그래서 오늘 생일인 분들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지금 다 마련을 했다고 조화들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들듯 그렇게 물들어 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대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네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18장을 10번 이상을 읽었어요. 정말로
많이 거기다가 뭐 사전 뒤져가면서 원어로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차분히 다시 한번 계속 읽었는데 제가 드는 질문이 하나 이거예요. 이 성경 본문 18장을 예레미야 18장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왜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건가? 아니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말을 안 듣는 건지 왜 이렇게 계속 어긋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되먹은 족속이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아요.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족속이길래 한두 번이 아니면 몇 번씩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긋장을 놓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잘난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죽는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1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 몇 번을 얘기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늦가을 단풍 들듯 아주 벌겋게 세상에 물이 들어버렸는데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들어. 오늘 표현 중에요. 아주 심각한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해요. 도대체 이것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 표현들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점검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네. 오, 정말 이건 도를 넘는 표현인데 여기 이 정도까지 이게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은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고린도전서 계속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교회가 지금 갈라질 위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요? 1장 들어가자마자 초반에 제기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볼로가 그 고린도의 담임 목사였는데 거기 목회 때려치고 에베소의 바울한테 쫓아와가지고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고. 이런 교회에서는 도대체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도망왔어요. 그냥 도망온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딱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아직 넘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새벽에.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심각한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지적된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문제예요.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교회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아니, 박살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렵과 3장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문제는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해 의견이 분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내 의견이랑 똑같게 해달라. 너 내 의견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교만입니다. 편견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파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가 심각하게 찢어질 위기에 돼 있고 박살날 위기에 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파벌 만드는 거 있죠? 누구파 만드는 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세상의 시장 바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예요? 세상의 시장 바닥에서 철학가들이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 쭉 서 있으면서 기가 막힌 화술로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학문을 하고 있다라고 설을 잘 풀어주면 그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이야, 기호 6번이 최고인데? 그럼 나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요 스타일로 시장 한구탱이에서
철학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풀어놓으면 화술 기가 막히게 말을 잘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면 시장 바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파의 스토아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의 학파들 있죠? 그런 파들이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놈의 시장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게바, 아볼로, 어느 누구도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라고 어디서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시장 바닥에서나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박살 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 돼요. 아니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박살이 나서 찢어지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되고 있다.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시장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시장 바닥이라고 바울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긴 세상이다. 그럼 얘들 다 망한다. 끝난다. 그걸요 3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시장 바닥 되어버린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바울이 무던히 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니까 제가 부탁드려요. 다른 교회 가면 정신 차리고 제가 야단쳐요. 세상계 교회로 들어오면 박살나게 돼 있어요. 찢어지게 돼 있고 작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죠? 제가 웬만해가지고 예화가 하나 비유가 하나도 안 되는데 왜요? 세상계 들어올까 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한 유명한 가수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예. 뭐 이름도 뭐 거창해요. 하여튼 그런데 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자라오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때까지 일러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관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이 내장에 천공이 생긴 거예요. 천공이 생겼는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 구멍으로 많은 양도 아닌데 조그만 양, 밥알 한두 개 먹었던 음식 중에 찌꺼기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게 썩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영적 폐혈증에 걸려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교인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요? 목사가 시원찮아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자고요. 목사고 교회 성도들이고 다 예외 없이 다 기준이요 잣대가 되는데 문제는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게 됐고 갈라지게 됐고 찢어지게 됐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썩어지고 폐혈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박살이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께 조금만 눈꼽만큼이라도 세상께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영적 폐혈증에 걸려서 찢어지든지 부서지든지 박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 육신도 그럴 바인데 교회 안에 세상께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이웃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랑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싸우지 않고 받아들여요. 오히려.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나를 잡아먹으라고 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내장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죽습니다. 박살나요. 아주 부서져 버려요. 교회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 고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쫙 전해오는데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단순히 파벌을 나눠놓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시장바닥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 못지않게 그 사실 못지않게 예레미야 18장에 와보니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벌겋게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도 않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문제를 지적하면 들키시다고 짜증이나 내고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하려면 입을 막아버리고 제사장을 보내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걸 또 제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보내면 그건 망발이다. 아주 외면을 해버리고 도외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나왔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한데도 여전히 몇 번을 얘기하고 기회를 몇 번씩 줘도 들어먹지 않고 있느냐? 이유는요.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도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요. 쉽지 않아요. 더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이 권력과 돈의 맛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권력과 돈의 맛을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 시작바닥 되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세상인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이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뒤섞여 버렸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된 교회가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집어치래요. 오늘 나와요. 말씀에. 시장 바닥된 교회와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둥이 닥치라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여기 오늘 나와요. 제가 이렇게 좀 격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세상화되어 시장바닥 되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먹히질 않아요. 아니,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도 되지를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셔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이 내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바람은 돌아올 때까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세상이 문을 닫는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애틋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고깝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짜증내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한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어떤 비유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예요. 예, 토기장이 비유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쥐켜져 있는 진흙과 토기의 비유는 이제 19장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는 더 쉽게 제대로 좀 알아먹을 수 있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직접 실물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멸망이 그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가가지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도 보고 토기장이가 이제 흙을 올려놓고 돌리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농로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보고 흙도 좀 보고 거기 널려있는 토기들도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흙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게 하면서 발로 돌려가면서 이제 막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이에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때 타이밍 잡아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면서 전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잘 봐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저 토기장이를 좀 봐봐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봐봐. 내가 할 얘기가 거기 담겨 있으니까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 이제 시장바닥 되어버린 너희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시고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대요? 내 손에 있다. 너희는 시작바닥에서 나뒹굴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요.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 있으면은 그죠? 너 내 손 안에 있어. 이 이야기는요. 축복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당신 축복합니다. 너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축복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들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 대한 주권이 있는 존재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야 제대로 된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내 손으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이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 손 안에 있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축복은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당신은 뭐가 돼요? 예?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면요. 당신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죠.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신 거예요. 이 개념들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아니 모든 시대에 다 동일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인정할 건 좀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셔요. 뒤로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게 지금 손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뽑고 부수고 멸하는 다 어떻게 해요? 뭘로 뽑아요? 손으로 뽑아버리고 손으로 부셔버리고 그죠? 이게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일 8절이에요.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라는 건데요. 네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킨다. 물론 단어는 달라요. 사람이 돌이키는 거는 후회를 해서 다시 돌리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바꾸신다라는 얘기예요. 당신 마음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후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사람은 그러나 후회를 해요. 그래서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손 안에 있는 진흙에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랑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진흙이랑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여러분? 안 통하죠. 근데 하나님 진흙 붙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진흙을 얼마나 인정해 주고 계시는지 지금. 그죠? 그 다음에 9절 넘어갑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또 심는다. 손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심는 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계속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세요. 주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걷어가야 되겠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때리려고 했는데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아우 안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는데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돌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래도 돌이키시고 저래도 돌이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 맨날 돌이키시다가 볼일 나와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 이거 안 하니까 또 돌이켜야 되고, 아유 이걸 내가 치려고 내가 그러는데 또 저렇게 또 애걸 벗고 나니 또 돌이키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돌이키시는 일에 이제는 아주 이력이 나 계셔요. 하나님. 여기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12절까지 가야 돼요.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앞에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알 테니까 좀 제대로 얘기를 해라. 이제 다시 나는 언제든지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다. 돌아오면 돌이킬 거고, 근데 제대로 된 길에서 너희들이 엇나가면 나도 내가 주려고 했던 복에서 돌이킬 거다. 근데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다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일단 뭐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은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도 뭘 기억해야 됩니까? 돌이킴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계책을 세워가지고 치려고 하시는 거에 대상이 되는 그 시장바닥 원리에서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재앙과 그 치시려고 하는 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돌이킴의 원리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전해라 해서 자, 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뭐래요?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온전하게 해라. 돌이켜서 제대로 온전하게 해라. 아름답게 해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누구에게요? 유다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현재 뭘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치시려고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도 돌이키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면 복음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마음과 의중을 그냥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다 그렇게 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누구든지 대답은 다 그렇게 해요. 또 다들 대답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대답 안 하면 또 눈총이 무섭기 때문에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세요. 12절이에요. 제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구절을 연구를 하면서 이거 하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이것들 이러면서 이거 하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괜찮았지만 뭘 그렇게 제가 열받을 일인지, 이렇게 치고 일어날 만한 일인지. 12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또 막 말대꾸하는 거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말 있잖아요. 지금까지 11절까지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기껏 들어서 돌이킴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듣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헛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헛된 거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여러분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표현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영어 성경 혹시 같이 되어 있는 분 계셔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헛되다라고 한 말을 영어로는 no use라는 표현을 써요. no use. 뭐예요?
no use, 쓸모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써먹지 못할 얘기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기대할 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들어줄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봐야 뭐하다? 소용없다. 활용할 데가 없다. 써먹을 데가 없다.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세상 나가봐야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32장 얘기를 가서 세상에서 해봐야 아무도 유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요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얘기일 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정말 끝까지 온 겁니다. 쓸모가 없대요. 활용도가 없대요. 그 말이. 어떤 말이 활용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활용도가 있는 겁니까? 뭐가 도대체 쓸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쓸모 있게 여기는 건요. 잘 보세요. 왜 쓸모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좋아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요. 믿을게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뭔가 받아들이는 즉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확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 뭐라 그랬어요? 쓸모없다, 활용도도 없다, 효과 없다 그랬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좀 효과가 당장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여줘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그걸 써먹으려면, 그 말을 써먹으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바로바로 리액션이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바로바로 재밌는 얘기를 쫙쫙 내려주면, 그거 듣고 기가 막히고 재밌으면 바로 박수 치면서 막 리액션이 와요.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살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그걸 붙잡고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지쳤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아유,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대신 뭐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대신 뭐 하고 있어요? 뒤에도 나왔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 말고 가증한 일을 행한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있었다. 근데 이방의 우상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당장 눈앞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월 성신을 섬기고 밤새도록 강강솔래하면서, 강강솔래를 폄하시키면 안 되는데,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손 붙잡고 막 둘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짓을 하다가 그게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전 마당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1월 성신을 섬길 때 다 모여가지고 그 제단을 빙빙 돌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춤추면서 자기네는 신앙심을 그냥 발휘한다 그래서 막 기도도 하면서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별이 떨어지고 달이 질 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뭐 한 것 같으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스타일은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져요. 보여져서 뭔가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이상한 현상으로 들어가니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해서 보여지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인지라 이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고 기다리기가 싫은 거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쓸모없다, 소용없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전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당장 무엇인가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노리는 바였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펼쳐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선 믿는 근거를 삼아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선 헛되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루어져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눈앞에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잘 되고,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가 내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는 이제는 헛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덕분에 뭔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내가 믿어야 될 존재, 내가 죽어도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나한테 이제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거 좀 해봐. 그러면서 다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가 쓸모있어진 거예요. 복음이 쓸모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거나 이루어지거나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놈의 복음은 쓸모가 없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미어 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냐면 시장 원리가 아주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회의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은 세상도 그렇게 안 한대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더 나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세상도 뒤집어질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안 해야죠. 분명히 교회랑 차별이 있어야죠. 아니 교회가 세상과는 분명히 나눠지고 구별되는 게 있어야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벌써 계산 다 나오셨어요? 요거 전세값도 안 되는데 요거 예수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내 집 마련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계산 다 나오셨어요? 예수와 신앙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목사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와닿나 봐요가 아니라 이 심각한 내용을 제가 받고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할 말을 잃었다니까요. 이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자꾸 말을 먹히기.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태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쓸모 있느냐 없느냐,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다가 사업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교회를 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마음이 어려운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건강에 쓸모가 없는 존재. 예수는 내 사업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제일 첫 번째예요. 저는 이 12절에서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목회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 제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no use, 쓸모없다. 소용없다. 이거 도대체가 사용할 만한 일은 아니다. 헛되다. 그래서 단념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가 낙담했던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소망 없다. 딱 이렇게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가 없으니까 12절의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 우리의 책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음모, 우리의 명상, 우리의 숙고,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하겠다. 이게 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대로 해보겠습니다. 절대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들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생각한 대로 우리 계획대로 가보겠다. 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뭐가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으니 우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으니 세상도 안 써먹는 방법이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내 얘기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그 쓰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해. 어떤 사람 내 말대로 해. 라는 사람 있어요. 내 말대로 해. 다른 얘기 듣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말대로 하면 죽습니다. 예, 그 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자기의 계획대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세 번째,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고집 세다라는 얘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뭐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요. 어디다 써먹지도 못할 똥고집을 피우면서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어디서부터 만든가 봤더니만 가문의 내력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노하우도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놈의 고집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먹히는 걸 한번 봤어요. 그 세상에서 먹히는 걸 한번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12절이에요) 파멸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다, 헛되다. 그런 말은 됐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소용없다.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고집대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게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자, 그래서 이제 12절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선지자가 눈앞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 고린도 교회와 비교를 한다면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완벽하게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는 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똥꼬집을 피워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죽기 길을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13절 이후로 하나님이 이 12절 얘기 들으셨죠? 분명히 11절까지 복음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12절이죠. 그거 들으셨죠?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여러 나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절 반응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딴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걸 어떠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라고요? 가증한 일이래요. 가증한 일. 근데 이게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감이 좀 안 잡혀요. 우리나라 말로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이 표현을 또 다시 한번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12절을 들으셨잖아요. 제가 들어도 열불이 나고. 그 이야기, 이 12절을 딱 보니까 이들 운명은 딱 다른 거 없다. 저기 1층에 고리에 걸려있는 그 덩어리들이다, 그냥. 그 신세들이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들으시고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증하다. 여러분,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샤루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샤루라. 본래 뜻은 무섭다,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12절에 대드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시고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니들 참 무섭다. 야, 정말 니네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게 있는 분이에요? 두려운 게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처참하고 이 비참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야, 너 진짜 무섭다. 너 정말 두렵다. 내가 너랑 이야기하기가 정말 무섭다. 이거는 반항하는 중2한테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좀 무서울 정도로 대든다.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낙담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진짜 무섭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정말 내가 두렵다. 너 대하기가 정말 떨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정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야, 니들 참 무섭다. 저도 저한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실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김 목사나 참 무섭다. 언제부터 너 그렇게 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야, 여러분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누구누구 권사, 야, 누구누구 집사, 너 정말 무섭다, 야. 너 그런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뱉은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름달이 훤하게 떠있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훤하게 들여다 보여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제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너 정말 무섭다. 너하고 얘기하는 게 참 두렵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소용없는 존재, 써먹을 만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나를 믿니? 그리고 어떻게 네 계획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니?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데 그걸 또 고집이라고 부리고 있니? 너 정말 무섭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바논에서 눈이 녹은 물이 바위 틈에서 끊이질 않는데, 어디 다른 데로 흘러가지도 않는데 레바논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명백하게 다른 길로 가버렸냐,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냐 하면서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체념하셨어요.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다 갖다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16, 17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백성 좀 하나님께로 돌려보려고 내가 사명이 그건지라 해봤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8절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12, 18, 23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표시 좀 나중에 해놓고 다시 한번 나중에 해보셔요. 이들의 상황이요, 아까 그 헛되다, 소용없다,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12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12절과 연결되면서 말을 하는데, 오라 우리가 꾀를 내요. 음모를 꾸며서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를 하자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예레미야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해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뭐 하지 말자? 주의하지 말자. 뭐래요? 관심 갖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외우기도 좋은데 18장 18절이에요. 예. 이 18절의 말씀이 이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들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죽이자. 그 다음에 뭐 혀로 그들을 치고 뭐 어떤 말에도 뭐 기울이지 말자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18절을 그냥 그대로 있는, 야 예레미야도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지혜로운 놈들 다 죽이고 선지자들 다 죽여서 다 끊어버리자. 말씀이고 뭐고 다 작살내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로 가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그 다음에 쓸모 있다라고 여겨지는 걸 가서 채택을 해서 끝까지 그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정책을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이 오셔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상황 상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이제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거고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좀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아니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가야지 뭔 목사가 그러냐고, 뭔 선지자가 그따위냐고. 아니요. 지금 상황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났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 도와 상황을 지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파악이 됐으니까 12절 18절 통해서 다 파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다 파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을 결국은 내가 해봤는데 심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뒤에 얘기예요. 그것만 보고는 서운하다고 뭔 선지자가 자격도 안 된다는 둥, 뭐 인격도 안 된다는 둥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며 복음을 변개시키며 복음을 외면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복음 성령을 본질을 왜곡시켜 놓은 것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바울은 아예 그렇게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 끝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근과 칼이 나와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한 결과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에게 이제 맡겨버리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아예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예 죽이려고 해요. 18절에서는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23절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12절, 18절, 23절까지 가면 처음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듣는 척도 안 했고 귀뚱으로 안 들었고 무시하면서 넘어왔는데 이젠 아예 그 소리조차 뻥끗도 하지 못하게 어떻게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그냥 울보 선지자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만 가지고선 이 말씀들은 당연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상태에 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갈 때까지 가버린 남유다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완전히 시장바닥 떼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폐혈증에 걸려버린 이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오죽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까지 합니까? 무시하는 것도 어려울 판인데 아예 죽여버려서 제거를 해버리겠다라고 대드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덤비는 사람이 없어서 그따위로 말 전하지 말라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을 한번 호소하신 적이 있었어요. 복음만 전한다니까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전화로 막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막 살해 위협까지도 받은 적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있으면 강단에서 동성연애 얘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거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요.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있는 거고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게 이제 천공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찌꺼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 생기고 교회는 폐혈증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놈의 시장에 지금 뭔 생각으로 저렇게 저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그 법이 발효가 되면 저 잡혀가요. 잡혀가기 전에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정신 못 차리는 시장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독교의 공동체 마인드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세상의 소리에 영합이 돼가지고 세상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한테는 잘 보세요. 철저한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느끼시죠? 교회 다닌다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시장 돼가지고 뭐 하네 어쩌네 이분은 엄청 떠들어대는데 자 보세요. 선거할 때 교인들 어떻게 돼요? 쓸모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쓸모 없어요. 왜요? 자꾸 옳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귀찮게 해야 되니까 내친 김에 잘라버리자. 내친 김에 매장시켜버리자.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 것이 들어오면서 여기나 세상이나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누가 남아있느냔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죽여버리려고 지금 덤비는 판에 누가 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겠느냐 이 얘기예요. 불쌍한 거는 불쌍한 거대로 받아줘야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지금 우리의 복음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상황이에요. 같은 목사들도 제가 이 이야기하면 아유 김 목사 좀 부드럽게 가.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불화를 만들려고 그래. 아이 복음 모르셔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도 칼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예? 아니 그렇다고 또 그러려는 게 아니라. 왜요? 아니 죽음과 삶의 길에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막아내고 뚫린 구멍을 메꿔야 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려고. 절대 여러분 묻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응? 밖에 나갔다가 묻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물들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쓸모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만 의지하며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모습들 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과 진리와 말씀과 은혜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대로 받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폐혈증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참 먼저 가신 분은 참 안타깝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간 교훈이 너무 많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유명한 가수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추어 봐야 될 상황 가운데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폐혈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썩어가는 일이 없도록 염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